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강독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기독교 강요를 끝까지 잘 또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제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3장 로마 교회의 은밀한 신앙과 교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리다.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사실 좀 지난 시간에 많이 좀 다뤘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또 로마 천주교를 절대 기독교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나 로마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실체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 그들은 자신들은 사도적 신앙을 이어받은 유일한 교회다, 유일한 공교회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란 말이 사실은 라틴어 어원에서는 이 공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말은 사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이 신천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 하면 좀 꺼리낌이 나는 것처럼 사실 카톨릭 또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또 로마 제국의 정치적 그 구조, 체계 위에다가 세우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 정치적 결합체일 뿐 기독교는 아닙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나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날 와서 로마 천주교를 보면은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냐, 아마 대본에 로마 교황과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집단이라고 저주를 분명히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저서 속에는 마치 로마 교회가 중세 때만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중세 때는 타락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일반 목회자들도 그렇고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사실 거의 모릅니다. 99.9%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실체에 대해서 배워본 일도 없고 성경적 신학적으로 그들이 그걸 스스로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다룬 책을 읽어본 일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중세시대 로마 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냥 주워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워들은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오히려 중세 시대보다 지금 더 타락해서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썩었고 더 반기독교적이고 더 반성경적, 비성경적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일반 신자분들이 이 로마 천주교에 대한 이 어떤 경계심이 없어요. 많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많은 그 주변의 이단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많은데 어떻게 가장 큰 이 적그리스도의 집단, 마귀의 집단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심도 없고 마치 로마 천주교 신자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마치 무슨 형제 자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오류가 많은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생각을 좀 거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서점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 실체를 알려주는 좋은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책들이. 그 책들만 읽어봐도 얼마나 로마 천주교가 가장 이 사단의 아주 극악무도한 이 타락한, 더군다나 로마 천주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 집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다가 대사를 파견하고. 여러분, 교회가 왜 교황청에서 왜 대사를 파견합니까? 왜 교황이 국가 지도 원수급의 그 대우를 받고, 추기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언제 성경 어디에 예수 그 신구약 어디에 이 교회가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관을 수용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교회는 철저한 종교를 가장한 정치적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 있든지, 더군다나 20세기의 그 많은 전쟁과 그다음에 학살, 그 뒤에 배후에는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가 정치적 교활한 저들이 그 계략으로 인해서 이 인류와 이 세상에 아주 막대한 해를 주고 있고, 지금도 역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장로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칼빈이잖아요. 칼빈 선생. 이 칼빈 선생님이 이 자신의 가장 주요한 이 저서인 이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많은 분량의 카톨릭에 대해서 썼는데, 결국 이 기독교 강요를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도 안 읽어본 장로교 목사 신학생이라, 이건 참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정말 무지의 극치예요. 무지의 극치라는 말도 부족해요. 좀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그래서 많은 교회와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해야죠. 이 로마 천주교와 연합운동을 한다는 그 많은 기독교 교단들, 그 연합기관들, 그거 다 배도, 배교, 음녀의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좀 배워두고 알아서 제발 그 주변에 그 천주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주교는 이방 종교다. 기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 사입이 이단도 아니고 그냥 이방 종교, 이방 종교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장 로마 교회 은밀한 신앙의 교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리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은밀한 신앙이라는 것으로 어떤 종류의 미로를 만들어내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로가 뭐예요? 아주 꾸불꾸불한, 아주 길을 찾기가 아주 어렵게 만든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말 그대로 더 굉장히 다양한 미로, 영적 신학적 미로를 만들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참된 교회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무엇인지 때로는 가장 무서운 오류들까지도 교회라는 이름만 붙여내어 놓게 되면 무식한 자들은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여러분, 성당이 보니까 자신들의 그 명칭에다가 교회란 명칭을 써요. 무슨 이 성당은 지역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무슨 지역 성당인데 그 앞에다는 또 교회라는 명칭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이 천주교가 교회구나,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들은 구교고 우리는 신교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당은 교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은 사실 교회라는 명칭을 쓸 자격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때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 뭐 로마 천주교회,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교회라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사제나 수녀나 뭐 또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이런 직분도 역시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제 직분이 없어요. 구약에는 사제가 있어요. 구약에는 사실 제사장이 사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신약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신약에 어디 사제가 있습니까? 신약에 어디 추기경이 있으며 또 교황은 또 어디 있으며, 뭐 교황을 일대 교황이라고 하죠.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교황으로 내세운 적도 없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운 적도 없고, 교황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없어요. 추기경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없고, 주교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없고, 수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그 구조 자체가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구조를 그대로 이 종교적으로 카피한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회는 전형적인 로마의 정치적 그 집단이 그 종교적 집단으로 탈바꿈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 알아야 돼. 마치 그러니까 교황은 로마 황제와 같은 거고, 추기경은 로마 시대 원로원 위원과 같은 것이고, 사실 그래요. 주교는 총독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내놓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만 알으면은요, 천주교 신자들 금방 개신교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왜냐? 천주교는 너무 오류가 많아요. 진짜 오류가 한도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몇 가지 오류만 딱 알고 좀 배워서 천주교 신자들 만나면 당신들 왜 이러냐 그러면 천주교 신자 아무 말 못해요. 물론 이제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 같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성경. 우리의 성경이든 그들의 성경이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역시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그 천주교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많은 그 교회를, 우리 개신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천주교로 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입구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에. 마치 천주교가 가면은 더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주교는 마치 부패하지 않느냐. 천만에요. 천주교 얼마나 그 부패하고 썩은 집단인데 알지도 못하고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니까 양들이 그 양들이 엉뚱한 곳에, 교회가 아닌 곳에 마치 교회인 양 거기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하고 결혼하는 그 개신교인들, 그거는 이방 종교인과 결혼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신앙이 같지 않은, 즉 신앙을 갖지 않은 다른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 개신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혼인을 해요. 참 너무나 참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 직분자들은 그건 참 너무 그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맨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맨날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속고, 무엇이 오류인지 진리인지 알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속아 넘어가니,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 교회의 이 현실을 보고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경솔한 변덕스러움은 그것이 파멸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믿음이다라는 조건만 붙게 되면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환상에 젖어 있으며, 그래요. 지금도 이 천주교도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교회인 양 그렇게 여겨요.
자기들만 유일한 교회냐, 그것도 유일한.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는 자기들 외에는 교회를 인정 안 해요. 예.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이 천주교하고 연합운동하는 개신교 목사들 보면 참 한심해. 예? 천주교는 절대 자기들 외에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개신교든 동방정교회든 뭐 어떤 형태의 교회든 간에 오직 로마 천주교, 교황을 머리로 한 이 로마 천주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지 다른 교회는 교회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저 겉으로만 교회라고 여기는 척하는 거. 왜? 연합운동해가지고 결국 로마 교회로 다 복속, 다 결국 끌어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천주교와 연합운동하는 우리 한국 교회 그 교단들, NCCK 같은 이런 그 교단들이 얼마나 이 배도와 배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뭐 같이 뭐 모여서 연합활동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나 속으로는 너희들은 참된 교회를 벗어난 어리석은 무리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잡아 끌어주려고 하는 거다. 그런 그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마음. 그것도 모르고 교황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교황을 환영하는 그 목사들은 그건 뭐라 그럴까? 그건 개예요, 개. 그거는 아주 그건 똥개라고 봐도 똥개. 개만도 못한 거야, 개만도. 그러니까 절대 그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동, 뭐 천주교는 우리와 같다는 동, 뭐 천주교회는 이제는 개혁이 되었다는 동, 막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 교수나 목회자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좀 냉수 먹고 정신 차리라고 해요. 제대로 공부 좀 하라요, 공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에서 선생 노릇 하겠어요? 교사 노릇 하겠어요? 그렇게 무식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 자체가 그들 자신이 환상에 젖어 있어요. 또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또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올바른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천주교도들은 다 이래요. 환상, 무지, 어둠. 실제적으로 그들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가장 문제가 뭐예요? 복음의 교리도 없지만 어쨌든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러면 크게 그 천주교 교리에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천주교도들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연옥에 가야 돼. 연옥에. 거기서 또 얼마 동안 정확히 연옥이라는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못 빠지고 잘못 알게 되면은 이게 보통 이게 큰 문제, 이 재앙이에요, 재앙.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교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이런 많은 교회들, 많은 그 참 엉터리 이 교사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그냥 교회만 출입할 줄 알았지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다 소경이에요, 소경.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천주교도 문제가 많지만 개신교도 역시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개신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까? 안 전해요. 복음의 교리 안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돕는 분, 그 정도 차원이지 예수님이 참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 구속, 대속,
이 중요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서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겨우 불러대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는 카톨릭도 답답하지만 개신교도 답답해요. 개신교도. 이 개신교 자체도 이미 벌써 넓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이미 벌써 넓은 길로 가서 잘못되고 그릇된 그 사이비 이단, 거의 사이비 이단 수준의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 얼마나 이 교회를 지금 망쳐놓고 있습니까? 우리 2013년도에 그 WCC 대회, 거기에 참여한 목사들, 교회들, 교단들,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라고. 왜 그걸 이단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왜. 아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카톨릭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며, 하나도. 근데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라고 잘 지적하는데, 왜 천주교는, 어디 천주교 뿐이에요? 이슬람교도 손잡고, 힌두교도 손잡고, 오만 종교 집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삥 둘러갖고 손잡고, 그런 짓을 하는 그 WCC를 지지하는 교단, 교회,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총장들, 학장들,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다 이게 배교자야, 배교자. 그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런 거 가지고 지옥 가. 천만에요. 우리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명백하게 부정하고 그런 영적 음행을 하고 그런 거짓 이 바알 종교와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진노하신 것을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도 뻔뻔스럽게 있는 그 WCC 그 그룹들, NCCK 그룹들, 그러니까 다 음녀의 집단입니다. 이걸 좀 똑바로 알고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교단이 그런 영적 음행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교회인 줄 알면서도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눌러 앉아갖고 어쩔 수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 글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봐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그게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너무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마지막 끝이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지는 모르고요. 자, 그러나 그들을 반박하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로 하자. 우리는 단지 독자들에게 이 교리들과 우리들의 것들을 비교해 보도록 권면할 뿐이다. 그래요.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와 로마 천주교의 교리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금방. 왜 이거를 비교를 못해? 왜? 진리는 그 명확성 그 자체가 자연히 그것들을 손쉽게 충분히 논박할 것이다. 진리는 명확하다. 명확하. 진리는 명확해요. 진리는 송곳과 같은 거예요. 송곳. 명확한 거예요. 진리는. 진리가 모호하고 진리가 애매모호함. 사실 지금 교회들이 이 진리를 좀 애매모호하게 하죠. 애매모호하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흑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은 모호해요. 모호해.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 안 하죠. 죄도 책망 안 하죠. 그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됩니다. 그저 예배 시간 나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모호하는 거예요. 모호. 그러나 진리는 명백해. 명확해요. 자, 그들은 믿음이 많은 무지의 잔재들 안에 감싸여 있지는 않은가를 묻지 않고 무지의 잔재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동의하기만 하면 무지 가운데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무지를 자랑하는 자들까지도 올바른 신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명령하고 교회가 뭘 결정하면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기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도들 특히 그래요. 로마 천주교도들은 교회에서 뭐 교회법, 교회에서 결정한 그냥 거기에 그냥 아무 일소리를 안 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미끼를 가지고 일체 항의가 없어요. 항의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 줄 알아야 돼. 거기다 대고 항의하면 그건 바로 그냥 교회에서 출교되는 거예요. 차라리 로마 교회에서 출교되는 게 그건 좋은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건 축복이에요. 그 마귀의 집단에서 쫓겨나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성경이 이해하는 것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고 우리 시대는 그냥 믿음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귀의 믿음, 이단의 믿음, 오류가 있는 믿음, 그릇된 믿음, 그걸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 다. 결국은 자기의 믿음은 마지막 때 결국은 다 그 믿음은 결정돼요. 그것이 옳은 믿음인지 그릇된 믿음인지. 자, 4장 전반부만 하겠습니다. 자, 4장. 올바른 신앙도 언제나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은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 그 올바른 신앙을 그릇되게 또 잘못되게 하는 미혹과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게 문제. 뭐냐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그릇되게 미혹하는 그런 것들에 지금 교회가 다 지금 오염이 돼 있어요. 이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제대로 믿었던 것을 그건 아니야. 그건 이제까지 잘못 믿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거를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막 들춰대는 그런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이 무진장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그 저자들이 꽤나 무슨 뭐 선지자나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오랜 동안 잘못 알았고 잘못 믿었고 교회를 잘못 알았다는 식으로 그런 놈 치고 거짓말쟁이가 없는 놈이 없어요. 하여튼 전부 사기꾼이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잘 정리해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이제까지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요즘 그 나오는 책들 보면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을 다 무너뜨려요. 전통적인 신앙을 다 무너뜨려서 그런 책 읽으면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른 믿음조차도 그릇된 믿음이냐 그냥 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뛰쳐나가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친놈들이지. 그게 정상이겠지, 정상. 그런 사람들이 그럼 성찬은 어디 가서 할까요? 그럼 자기 혼자 저기 카페 가서 포도주 처먹으면서 성찬할 건가? 떡 하나 놓고? 지금 특히 경고하는 것은 특히 이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사람도 아주 위험해요. 재침 예교도들이라는가. 특히 아나베프티스트는 절대 이거는 정통 기독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얘들은 절대 안 됩니다. 걔들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기존에 문제 없는 교회를 마치 문제 있다는 식으로 자꾸 교회를 이상하게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건 탕자예요, 탕자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 참된 교회를 벗어나는 건 그건 탕자예요, 탕자. 근데 지금은 이 탕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탕자들이 마치 자기가 올바른 마치 무슨 개혁자인 양, 선지자인 양 행세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영적으로 그들은 탕자.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잘 유지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른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그거를 오염시키거나 또 교묘하게 속이거나 미혹을 해서 뭔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하고 또 이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신앙도 참 이게 문제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올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아주 뿌리 깊게 해서 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어느새 모르게 또 어떤 또 모양만 형태만 살짝 바꾼 이단들이 또 어떤 사입 이단들이 또 와가지고 또 미혹해가지고 양들을 그릇된 곳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동안 은밀한 신앙과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일들이 아직 우리들에게서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의 짙은 구름들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완전한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지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고요히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권고하기를 만일 어떤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면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에 덜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요.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평생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바르게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바르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알고 배웠다고 해서 나는 성경을 다 알아. 그런 그 교만과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항상 진리를 배우고 언제나 그 진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러한 참 참된 신앙을 언제나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무지와 오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참 소경된 그 많은 참 육적 신자들이 속히 그 눈이 밝히 열려져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어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